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광고 때 마음이 급해가지고 몇 가지 제가 빼먹은 광고 소식이 있어서 다행히도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돼서 소식을 몇 가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쓰러지시게 된 이유가 우리 백운혜 권사님께서 이렇게 넘어지시고 또 이제 교통사고도 당하셨어서 무릎도 아프시고 지금 이제 또 편찮은 가운데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원래 백운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겠지만 권사님을 더 특별히 이 시간 또 제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박신근 집사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제 당이랑 이제 설사가 좋아지셨다가 또 그게 또 갑자기 또 안 좋아지셨다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박신근 집사님 위해서도 또 역시나 기도를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박신근 집사님 위해서도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소망의 분들 여러분들 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세 번째 주일 설교 시간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에 있어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나 흥분이 되고 또 어떠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우리가 따르는 분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The one who we follow 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이 제목을 가지고는 우리가 따라야 되는 분이 당연히 누구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오병이어라고 하니까요, 요즘에 신세대를 M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MZ세대. 그래서 MZ세대들이 쓰는 신조 아니냐고, 병이 5개 아니냐, 오병이어. 유머는 나무 나누시네요. 제가 좀 하이 개그를 해가지고, 이해하시는데 좀 오래, 이제 집에 가실 때 웃으실 수도 있어요. 오병이어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이 오병이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자로 해서 5개, 오, 병, 떡이죠. 그 다음에 이어, 2개의 물고기입니다. 떡 5개와 그 다음에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러한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이 오병이어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적 배경, 오늘 함께 나눌 요한복음 6장의 그 배경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릴게요. 그 전에 지금 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안 나오지만요, 이 사중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오병이어가 나오기 전에 이 배경이 어떠한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장면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져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게 되어지냐면 분봉왕 헤롯이라고 있어요. 이 왕이 헤롯이 자기의 이복 동생, 배가 다른 동생이죠.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돼요.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헤롯에게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다. 왕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왕이 그래도 시대적 배경, 요한이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죄책감,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복 동생의 부인이었던 그 여인의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마가복음 6장 32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헤로디아인데요. 그 여인이 이 헤로드 왕에게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잘못됐다라고 말하니까 그 세례요한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옥에 가두게 돼요. 묶어서 세례요한을. 그러고 있는 중에 이 헤로드 왕이 생일을 맞이하게 돼요. 생일. 그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또 그때 뭐 천부장도 와 있고요.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였겠죠. 왕의 생일이니까. 그 자리에서 그 헤로디아의 딸, 이복 동생 아내였던 그 여인의 딸이 생일이라고 왕 앞에서 춤을 춰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뻐요. 진짜 너무 잘한다. 춤도 추고. 너무 내가 기쁘네. 그래서 소원권을 줍니다. 소원권. 그럼 너가 원하는 거 한 가지를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그 딸이 그 어머니인 헤로디아에게 들어서 그 요한의 목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줬으니까 들어줘야 되잖아요. 왕의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키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딸이 다시 그 어머니에게 세례요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소식이 이제 제자들에게 들려오고 제자들이 그 요한의 시체를 이제 가져와서 장사하게 되어져요. 네, 이야기가 있고 난 후에 이 본문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잖아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이 오병이어에 대한 앞뒤 전후에 대한 거를 찾아보셔서 읽어보시면은 너무나 인터레스팅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 장사를 하고 시체를 가져오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요한에 대한 마음도 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슬프셨어요. 괴로웠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지금 왕이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굉장히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자. 조용한 곳으로 이동을 하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 내용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내용 1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커넥트가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제목을 제가 소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따르는 분, 그분은 능력의 분이라는 겁니다. 능력의 분이시라는 겁니다.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네, 앞에 계시니까 성경책에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같은 갈릴리 바다와 디베랴 바다는 같은 말입니다. 건너편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이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왜 따라오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거든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따라가보자. 그래서 배를 타고 갔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배는 같이 못 타고 다니까 걸어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배보다 더 빨리 먼저 도착해 있었대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도착하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그곳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또 다시 자리를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네, 그래서 이곳에서는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산 위로 제자들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좀 조용해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또 기어코 또 그 사람들이 영차 힘들었음에 불구하고 그 산을 또 끝까지 쫓아서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그 큰 무리가 다시 예수님 시야에 들어오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고 요한의 일로 슬픈 가운데 있지만 그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그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에 같이 갔던 제자 중에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돼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왜 빌립에게 물으셨을까요?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이 이 베스다라는 곳에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저자들이 지금 굉장히 굶주려 있고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잘 알고 있는 빌립에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그 말을 듣고 자기 딴에 엄청 열심히 생각을 했겠죠? 저기 빵집에 가면 빵이 이미 다 떨어졌을 텐데 저기 빵집은 너무 멀어 여기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미 그게 시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잘못된 대답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눈여겨볼 것은 이 장소는 빈들이었습니다. 빈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산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리고 날이 컴컴해지는,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 수요가 5천쯤 되었었대요. 사람들이, 그 무리가 대략 5,000명쯤 됐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만 카운팅했습니다. 숫자를.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카운팅을 안 했거든요. 숫자를. 그러니까 이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사실 숫자가. 만약에 뭐 아이가 한 명씩이라도, 아내가 한 명씩이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적어도 3배가 되는 거예요. 15,000명. 그죠? 그리고 이 날이 저물어져 가고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 그 빈들이라는, 해가 저물어 간다는 그 추가 설명들이 같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빈들이 광야라는 거,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간다는 거는 상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떡을 구하오는 데 있어서. 그런 상황들 중에서 이 빌립이 생각해서 한 대답이 바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금액이 200데나리온 정도 들 겁니다. 이 데나리온은 금액을 말하거든요. 달러, 원 이런 것처럼. 이 하루에, 노동자가 하루에 일하는 금액이 1데나리온이었대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아까 영어 성경에서도 나왔듯이 8month를 일해야지만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였죠. 그리고 조금씩 먹게 되면 200데나리온 정도 들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지금 현실에 있는 만큼 이 빌립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떡을 사러 갔는데 그 가게에 떡이 내가 원하는 만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씩 사람들이 떼어 먹는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것에 그 사람들이 먹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해서 철저하게 생각해낸 게 거의 200데나리온이면 사람들이 조금씩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하게 된 겁니다. 뭐가 계산적이고 계획적이고 딱딱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줄 수 있어요. 빌립 생각에서는. 내가 여기 잘 알고, 여기 시세를 잘 알고, 어디에 떡이 팔고, 모든 걸 다 아니까 200데나리온 정도 사람들이 조금씩 먹으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길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광야였고 날이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또 그만한 돈이 우리에게 수중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서 결단을 내리고 대답을 하게 되어진 것이 이 빌립의 대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상태였지만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빌립에게는 대답할 때만큼은 최소한은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소개되어집니다.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 이제 얻어왔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좀 될까요? 뭐 전입 가경이에요. 더 갈수록 뭐 가져오긴 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이 전부였어요. 먹을 수 있는 게 그들을 채울 수 있는 게 고작 그게 다였던 거죠.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게 합니다.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근데 그곳에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 35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빈들과 또 날이 저물어 갈 때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곳은 빈들이었거든요. 근데요, 이 39절에 보면, 마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그곳은 잔디가 많은 곳, 곧 푸른 잔디라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분명히 같은 곳, 같은 장소였던 것 같은데 아까 전에는 마른 땅, 빈들, 어둠이 가득해지는 저물어 오는 곳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실 때는 이 같은 장소였던 곳이 풀밭이 되어지고 푸른 초장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푸른 초장하면 생각나는 성경이 있지 않으십니까? 푸른 초장.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내용이에요. 앞에 저희 한번 다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산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도 푸른 초장,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빈들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께서 우리를 빈 곳, 이 광야 같은 곳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그 내용이 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바로 성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떠오르는 인물,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난주에 주일날 저희가 들었던 인물, 그 잔을 기념하라였죠. 설교 제목이.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인물,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향유, 그 귀한 향유를, 그죠? 옥합을 머리 위에 붓습니다. 깨트려요. 그 귀한 것을 핀잔함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에도 그와 같은 비유가 나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빌립이 생각했던 건 조금이었어요. 사람들이 조금씩 떼어 먹으면 200데나리온이면 가능할 겁니다. 다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조금씩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금씩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5절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최소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더 그 잔이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답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빌립이 생각한 건 조금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떡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었을 때 사람들이 굶주림에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있었다고요? 원대로 사람들이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대로 먹었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부족하게 양껏 그냥 정량만 먹은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뷔페처럼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만큼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원대로 마음껏 풍성하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채워주고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 배부르게 먹고 원하는 대로 다 먹고 나서 심지어 그 조각들을 다 모으니까 12바구니가 나왔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째째하게 구두쇠처럼 구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200데나리온으로 가져와서 사람들이 먹으면, 조금씩 먹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최대한 200데나리온이라고 생각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회의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추구를 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 오병이어와 같이 저희가 행하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조금씩이라는 마음가짐으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 잔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의 생각보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높으시고 뛰어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 잔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어느 한 걸림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멈춰져 있고 내 잔이 비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것이 걸림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지금 임하지 않고 내 잔은 지금 비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심으로 우리의 잔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잔 가운데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을 기억하십시오.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께서 넘치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굶주렸어요. 이 얼마나 허기지고 배가 고팠겠어요. 예수님이랑 제자들은 배 타고 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갔다고요? 걸어서 갔어요. 네, 거기까지도 이제 멀었겠죠. 배 타고 간 거리, 걸어가는 거리도 꽤 멀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생일이었으니까. 그곳은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근데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만히 머물렀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또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죠. 그 사람들의 배고픔은 그 예수님의 그 것들로 채워졌어요. 근데요, 저희들의 그 허기짐과 배고픔, 이 영적인 허기짐과 배고픔들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육체적인 것은 밥을 먹으면 채워질 수도 있지만 영적인 그러한 허기짐과 배고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유월절이 어떠한 날인지 다 아시죠? 유월절은 그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있는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재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문설주라는 것은 집에 있어서 이렇게 문이 있으면 그 문 양 옆에 잘 보이도록, 그게 이제 기둥이 문설주거든요.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 그게 이제 유월절이에요. 그럼 이제 그 장자 재앙이 지나가는 것.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침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도 연관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 우리들 또한 우리 영적인 허기짐과 배고픔,
또 우리가 오직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가 오직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날이 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죠. 요즘에 새벽 설교 저희 예배 때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 9장에서도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절과 22절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 만났을 거 아니에요. 한 명씩 불렀을 거 아니에요. 조우태 집사님, 또 누굴 부를까요? 이은미 집사님 부를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 제자를 만났을 때 바로 내가 십자가 질 거야. 나 고난 받을 거고 나 죽을 거야. 그리고 나 죽고 난 후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내가 이 진리를 이 앞으로 걷게 될 것을, 내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언제 제자들에게 말할까? 그래서 기다리다가 제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오병이어 이후에 내가 이 기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느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죽었다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그냥 한 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베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 그 무리들은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 대답을 듣고 드디어 그래, 제자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나를 드디어 주로 인정을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죽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에 지고 난 이후에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부활의 은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또한 그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와 같이 먹이시기시도 하지만 또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지만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들을 다 씻어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새롭게 살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뒤 앞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당신의 삶 속에 차고 넘칩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당신 삶 속에 차고 넘칩니다. 아멘. 네. 은혜와 긍휼이 넘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 안에 넘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잔을 차고 넘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병이 와서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은혜는, 주님의 그 긍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의 잔에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짐보다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더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짐이 내 삶 가운데 더 많은 것처럼, 문제가 더 많은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은 다 하나하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들 삶 가운데 지금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너무나 평탄하고 평온할지라도 문제가 발견이 되어지고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잔이 지금 비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속에서도, 그 문제가 있는 순간들 속에서도, 내 안에 어려움들이 있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내 몸이 연약해져 가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더 많고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씩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닌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잔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흘러 넘치게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채워주실 그 하나님 은혜와 또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들만에도 그런 블라인드 스팟이 있습니다. 그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찬양하였듯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였듯이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져가 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의 잔이 넘치게 내가 그 와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고 나는 변함없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